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순절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위인 중에 한 명 혹은 동화라든가 신화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하나로 치부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죠. 한국에서는 보통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통 예의 범절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이제 버스를 타는데 본인이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자리를 양보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 당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양보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데 도움을 주거나 이런 거는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 하고 왜 복음이냐고 하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한국어로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자신은 멀쩡하거든. 그죠?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나름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이 전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태도인 거죠.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되려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900년도 초반기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에 어떤 돈 있는 젊은 사람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신기해서 미시간 들판을 몰고 가는데 그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한참 뜯어서 고치고 있는데 알아요? 처음 나온 자동차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차가 옆에 가다가 그 고장난 차를 보고는 섰다고 해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내려서 하나 슬쩍 보더니 하나를 탁 만지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신기해서 선생님 언제 이런 기술을 익혔습니까? 감사합니다 했더니 제가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헨리 포드가 누구예요? 그 자동차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이기 때문에 고장난 부위 소리만 듣고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인간의 그 한길 마음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 속을 진단할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30년을 넘게 함께 살아도 잘 몰라요.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오랫동안 살아도 부인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문제가 있다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찾아가십시오. 안 찾아가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권위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멋진 작품을 볼 때 이거 누가 그렸나? 그 예술가를 궁금해하듯이 예술가가 멋진 그림을 그리는 그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예술가의 그 실력, 능력, 그것이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나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와, 정말 멋있다.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그 만드신 그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개지만 봐도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누가 여기가 갖다 놨냐 그러면서, 그죠? 아니 이 우주 만물, 지구, 직주,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죠?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는 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빛을 싫어한다고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죄악이 드러날까봐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다는 겁니다. 또 뭐 한다고요? 수근수근 얼마나 잘합니까? 남비방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것이 더 발전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능욕하고 그러면서도 제 잘난 맛으로 교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는 배약한 자다.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요. 여기 몇 가지가 나열된 줄 아십니까? 21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야? 거짓말, 음욕,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 왜?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욕심을 위해서. 음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가운데 나와 관계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런 불편한 진실을 봐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박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에 중독되었을 때 그 중독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 중독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기력하다는 사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치료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인정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으면 뭔가 이 세상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선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1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견주어 나가려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히려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같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여러분들 우리 배우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화론이 그런 거예요. 무기물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뭐예요? 원숭이잖아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네? 피조물을, 동물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이 그럼 피조물에서 나오는 겁니까? 무기질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무런 인격도 없는 그런 물질에서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부부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부터 선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인간의 바탕은 나쁩니다. 악합니다. 10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는 내가 40평짜리 아파트에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마음의 소원이 다 풀릴 텐데. 그런데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제 더 이상 없어졌습니까? 네? 악이 사라졌습니까? 자동차를 삽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는 내가 저 차가용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자동차를 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신나게 자동차를 탈만 했어요. 그런다고 악이 사라졌습니까? 내 욕심이 사라졌습니까?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악은 더 발달하고 생각은 더 관교해지고 욕심이 채워질수록 더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32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형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이 죽으면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곳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1가지의 죄악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 여기 계시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유기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요, 한국에 그런 거 참 많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표말 2개를 들고 막 이렇게 얼마나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이지만 이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불신지옥? 뭐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냐?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자비가 없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그 진노를 누가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 흘리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해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누가 나를 위에 피를 흘려줘야 피를 흘려줄 수 있습니다. 더러운 피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피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의 피로요. 피야만 제가 씻기는 거예요. 아니 더러운 것을 닦는다고 더러운 기름 묻은 고춧가루 막 온갖 김치 국물 묻은 걸레로 문지른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깨끗한 걸로 닦아내야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깨끗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심판의 자리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자리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마땅히 임해야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대신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